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3월 12일 누가복음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 중에서 오늘 기도와 관련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싸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많이 또 이 시간이 피곤하고 지치고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인데 12장에서는 또 우리에게 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장 전체의 내용을 잠깐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인데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여행하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또 보이지 않는 데서는 패역한 모습, 불순종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모습들 주의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탐심에 대한 것, 이 세상에 있어서 탐심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많은 욕심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 다 탐심이다.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벌려고 또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언제 데려갈 줄 아느냐? 그런 거 알지 못한다. 그것은 탐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라. 네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함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2절부터 31절까지 그런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간구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22절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근심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나 당장에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내일은 무엇을 먹지? 또 내일 입을 옷이 없는데, 이 옷이 다 헤어졌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런 걱정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몸이지, 그런 것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오히려 너의 몸이 상하게 되고 너의 목숨이 더 해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목숨이 상하게 되는 것,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근심 때문에 오히려 상하게 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 너희들이 흔히 보는 그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까마귀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서 먹고 자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조차 기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새조차, 하찮아 보이는 그 새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그 까마귀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까마귀도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너희들인데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그것이 헛된 염려다. 누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걱정함으로 키가 한 자나 클 수 있느냐? 근심하며 걱정하면 그것이 바뀌겠느냐?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클 수 있느냐? 키가 작은 사람은 나 좀 컸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크는 것이 아니다.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런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염려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백합화를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까는 까마귀, 새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두 번째는 백합화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27절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다. 백합화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백합화가 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기 위해서 좋은 배옷을 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짜서 입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존귀한 옷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솔로몬은 역대 왕 중에 가장 부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화려한 궁도 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광으로 입은 옷, 그것이 이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솔로몬의 수많은 영광들 같이 보이는 그 옷은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으로 노력으로 행한 아름다움인 것일 텐데 두 개를 비교할 때 백합화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이 꽃 하나만큼 솔로몬의 입은 옷이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런 들풀, 그런 백합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일까 보냐, 하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채우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백합화도 까마귀도 새들도 다 입히시고 필요한 것을 태워줄 거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귀 여기는 너희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3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구하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 구하는 것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울 것이니까 그런 것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 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핵심적으로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주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 마태복음의 같은 표현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 표현된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세상 염려, 근심과 걱정에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편에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채워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사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계명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면 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한 비결, 우리 부모에게 잘 섬기고 공경하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긴 비결로서 부모를 섬기라고 한 것입니까? 네. 장수하게 할 만큼 이 땅의 연약한 인생들이 오래 사는 것 그렇게 좋아하느냐?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것 그런 거 좋아하느냐?
근데 그거 허락해 줄 테니까 제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윗사람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한 비결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장수를 허락해 줄 정도로, 약속해 줄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줄 정도로 귀중한 것, 중요한 것, 핵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 다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환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으로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믿었다고 하면 일평생 삶이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새를 보고 들풀을 보아도 걱정 근심하며 살지 않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편하고 좋은 길, 내가 원하는 안락한 길로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편하고 좁고 넓은 안락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연단의 길일 수도 있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그 백성에게 필요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겪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들을 믿고 그 길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걱정, 근심 가운데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다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내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들, 그것을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맞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 공의로운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의 섭리가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들 기도할 수 있으나 먼저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그냥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성도들에게 하라고 시켰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면 되는데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런 악한 것 그냥 가만히 통제 못할 그럴 뿐이 아니신데 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 공의로운 것이 그냥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힘써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나타내 주시겠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기도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셔서 바꿔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때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처소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편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닮아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힘쓰게 되며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이 그리스도의 섭리와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이 땅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적인 근심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원하심들을 구할 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